여기고 기도하던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정착되지 아니하고 세계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날은 예년답지 않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무더위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귀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경제가 어려운 우리에게 물질의 소통이 아니라, 나라가 혼란한 이때의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세계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때의 평화의 악수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체감하지 못하였던 그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그 이유들을 나열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성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에 나와야 되며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이 감사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고요. 사실은 오늘 시편 100편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에 오늘 말씀 1절 위에 보면은 그 표제라고 하죠. 파란 글씨로 이 시의 제목을 굳이 붙였는데요. 그것은 감사의 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의 제목들이 붙지만은 여러분, 감사의 시는 이 150편 가운데 유일한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나가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본질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가는 숙제의 해결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에는 한 개인의, 예를 들면 다윗의 아니면 누군가의 감사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의 회복 가운데에서 우선되어져야 될 것, 감사. 가시 같은 고통의 그러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감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현장에 예배자로 있다면 감사. 세상에서 어려운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그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면서 들어가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존재가 있음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들어가서 이 한 주간의 가정을 변화시켜 보자고 약속하며 나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우리의 가정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불신앙의 나로 인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며 여전히 한숨 짓나요? 여전히 눈물 쏟나요? 아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감사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한 싸움에서 내 성품과 내 인격을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좀 더 큰 가정처럼 여기는 우리 교회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에 또 채우실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일회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채운다는 것은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보며, 아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존재를 앉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입 벌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연약한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레교회에 부으신 하늘의 축복은 오늘 감사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1절에서 5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나아가라, 감사하라, 이것이 7차례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아직 입이 안 벌어지네요. 이거 몇 년 됐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신앙의 질서고요. 이게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에요. 부연할 수 없는 겁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최고의 일은 뭡니까? 성공하며 한국 기독교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며 멋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내 목적은 아니에요. 내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면 나는 됐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어제 교제하던 가운데 한 성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목사를 똑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아직 10년 더 공부합시다. 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똑 닮아가야 돼요. 목사 닮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예배 때마다 보는 게, 주목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주목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남긴 글, 제가 적은 작은 글귀를 한번 간증처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북극성을 잃었다. 제 목회의 모델이고, 그야말로 설교의 모델이고, 섬김의 모델이고, 저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저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한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최고의 목회자 아니었나. 셋 중에 하나, 이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사역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마치 늘 이 북쪽에 떠 있는 북극성을 잃어버린, 아니네, 잘못했네요. 네, 북극성을 가르치는 나침판을 잃어버린 듯,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젠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염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침판에 의존했던 저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침판은 잃어버렸어도 그 나침판이 평생을 가리켰던 북극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나침판을 보며 살았구나. 나침판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가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그 나침판이
가리켰던 그러한 북극성은 여전히 저 위에 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좋은 동지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위로가 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이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가장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내가 가장 중심에 서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곁에 있는 아내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잖아요. 곁에 있는 신랑의 미소도 되찾아주지 못하잖아요. 같은 집에 들어가는 우리의 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식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잖아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우리의 자식들의 심정도 채 알지 못해서 엄마가 뭘 하신다 그래요? 아빠가 뭘 한다 그래요?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게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몸뚱아리 끌어안고 가슴 답답하여 가슴 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이 사회, 어지러운 복잡한 이 나라, 누가 쥐면은 누가 죽고 누가 쥐면 누가 죽는 그러한 널뛰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왕 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게 말합니다. 온 땅이 주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서 아파트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정글 속에 있는 그 민족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사막에 사는 저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문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들어갔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가려면 준비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부를지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르다라는 말은 하리우라는 말인데요. 하리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노래조차도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하고는 달라요. 어쩌면은 우리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곡조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선창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들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 찬송하라, 이 노래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외치라는 말, 소리쳐 외치라는 말에 더욱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소리내어 증거하라,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오해시키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에 이 온 땅을 향한 마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고 우리 성도들도 위로가 돼요. 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이러면서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구별이 되면은 구별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아요. 마치 우리 선교사잖아요.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사역을 해야죠.
보냈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뭐 후원비 몇 푼 이제 보내면서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됨을 잊지 않도록 그 고독한 자리에서 복음 가지고 씨름하는 선교사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위로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맨날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야. 어디 선교를 선교사가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교사는 부름받아서 그 땅의 민족들을 눈으로 마주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분리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에 있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동역한다면 선교사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가 되는 그 영역이 지경이 자꾸 넓어져서 온 세상에 온 지경에 온 땅에 정말 복음이 닿아야 될 마지막 땅에 십자가를 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은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거저 받은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도 자세하게 그 부분을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다 그랬죠?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과 더불어서 이 모세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우리 홍해바다에 대한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로 이 광야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찬양은 그저 숨쉬듯 찬양이 나와야 돼요. 괴로움을 보아도 이 괴로움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보아도 바울 사도도요, 그 고통의 육신의 가시,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했지만은 결국에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 괴로운 시대를 찬송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천사냐? 아니다. 성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했느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이 되고 구원의 씨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간증,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찬송이 멈추면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조 없는 찬송이라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 지난 주말 어제와 그제 주말만 생각을 해보세요. 주말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마다 길거리마다 가정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만 되나? 꼭 말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 힘들다고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갚으려고 해요? 눈만 뜨면 주님 감사,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기지개만 펴도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이 팔만 있어도 이 손 통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섬기겠나이다.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아마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오늘 기도하신 박 장로님이 새벽 예배 오시다가 그 무릎 충격을 막는 거 뭐라고 하더라? 연골. 예. 그 무릎 뼈들을 이렇게 버텨주는 연골이 찢어졌어요. 너무 이렇게 아마 그 찢어지면서 소리가 그렇게 나나 봐요. 막 탁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설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기어이 올라오셔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심각한 거를 알고 이제 죄송합니다. 본인이 있는데 간증을 해서 이렇게 제가 감동이 돼서 그래요. 갔더니 이제 그 연골이 이제 찢어졌다 해서 이게 최소한 6주 정도는 안정. 근데 저는 이제 병원도 아프리카에서 병원도 지어보고 또 위생병으로 또 활동도 해보고 어쨌든지 간에 그 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하고 초기. 예. 다치고 나서 초기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저는 장로님한테 목요일쯤인가 전화를 드려서 그 초기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일은 기도 맡으셔서 올라오셔야 되는 부담이 있으실까 봐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영상 예배를 드리세요. 올라오시 못할 정도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떡하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서 아니에요. 아직도 이 감고 있어야 되고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제일 안 좋은 게 계단이에요, 여러분. 계단. 그런데 우리는 계단이 축복이잖아요. 계단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3층까지 올라와야 되는 계단의 복이 있는데요. 그걸 딛고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고, 물론 내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귀하지만요, 내가 넘어질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회교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회교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회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셔서 일부 예배 때도 내가 간증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거, 어디서 들은 거 이런 간증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경험한 간증이 제일 좋거든요.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제일 좋고요. 새 가족이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할 땐가 아무튼 제 방으로 이제 모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쓱 하면서 이제 지나가요. 이제 새로 등록하실 가정에 아유 잘 오셨어요. 우리 일회교회 참 좋아요. 이래. 우리 일회교회 참 좋아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이 등록하는 분들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예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일회교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런 얘기 안 해서 섭섭한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일회교회가 좋다는 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일회교회 와서 아마 초창기에 많이 말씀했죠.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나그네가 평안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나그네가. 근데 요즘에 우리 등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일회교회, 거기도 일회교회라고 하든가. 네, 일회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저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냉랭했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회교회가 너무 좋다는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우리일 때가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일 때.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각자의 삶에 타치하지 못하는 건들지 마, 이거는 내 삶이야 하고 이렇게 갈라지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쌓아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식구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길에, 우리가 가는 이 공동체의 길에 문이 있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 가지고 못 갑니다. 연구해서 못 갑니다. 지식 가지고도 못 가고 재물 가지고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6장 4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거는 좀 의심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기억하고 믿으면 좋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문제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참 이 경제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지만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잠시 지나왔다가 지나가는 물질의 해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에 물질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것처럼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 없어요. 해 뜨고 해 지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명체 가운데 진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길을 못 찾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고민하세요. 묵상하세요. 그 말씀으로 아멘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갈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셔도 생명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시렵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자신을 설명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설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라. 어떤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 평안의 문이라, 살 수 있는 문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설명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목자고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모양, 어차피 그 울타리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능력이 있겠죠. 점프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둑이래요. 도둑이래요. 그러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업적 가지고 내가 칭찬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통스럽고 숙제 많고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좌절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셨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됐거나 안 됐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저의 관심은 오직 이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를 통해 들어가면은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성공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화려한 것으로 자랑할지라도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가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오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요, 다른 길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회복이 되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이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경력도 필요 없고요, 직분도 필요 없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티켓이라면 티켓이에요. 오늘 아무튼 오늘 지나서 까잡수는 거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내일 새벽에 다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어쨌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쑥스러워서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드셔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저를 보시는 건 안 되죠. 네. 아무튼 감사. 오늘은 우리가 일회교회 어느 구석을 가도 여기저기에서 감사해. 숙제 덩어리를 놓고도 감사해. 내가 저거 아니면 기도했겠어? 내가 저거 아니면 매달렸겠어? 내가 저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겠냐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 숙제, 짐, 그 무게 때문에 눌려 죽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 닫힌 문을 열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감사만 준비가 되어지면은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문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초청의 문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이 모든 성도들마다 활짝 열려서 할렐루야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아니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저런 삶의 무게와 숙제에 눌려있지만 그러나 뚫고 일어나서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와 기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로 활짝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서 외치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